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임례 찬송 28장 찬송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창조와 역사와 심판의 주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비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오늘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가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되 우리의 각 가정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존귀한 가정,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주장해 주시며 예배드린 이곳의 공기와 분위기까지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병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해 주시옵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날로 가정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이 세대에 저희 비전의 각 가정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두 모범적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부흥케 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입술에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만함 대신에 겸손함을, 욕심 대신에 사랑을, 어리석음 대신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삶의 근원임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영적 유산을 상속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는 의식을 회복해 하사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늘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일하며 능력이 충만한 천사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를 위하여 섬김을 실천하는 많은 손길들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 더욱 높임을 받으시옵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토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지금 우리의 근심 걱정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친히 개입하시어 속히 해결해 주시옵고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사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토의 땅 북한 정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파송한 3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지켜주시고 보험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은혜와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의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저희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이 임할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63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 찬송, 기도가 있고 우리의 손에 섬김과 봉사가 있고 우리 가슴에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성경 사랑이 가득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력이 넘쳐나게 해 주시고 사명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도록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들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에 행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흠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섬기지 않고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평생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너무 엄청난데 깨달은 대로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온몸으로 그리고 물질로도 또 감사드립니다. 원망과 불평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이, 우리 공동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목적과 비전을 담아서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이 지역 직접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더 전해지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렸고 선한 일에도 부요하게 해주시고 또 가정 더 규모 있게 잘 꾸려가게 해주시고 노후도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며 자녀들 신앙으로 더 잘 양육하게 해 주옵소서. 비전의 노년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보사역에 힘쓰게 해 주옵소서. 비전의 다음 세대들 성경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비전의 모든 지체들 예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정신을 갖고 예수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제자가 되고 공동체 정신을 갖고 주신 직분은사 사역대로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지체가 되며 청지기 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천국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비전의 장년들을 축복합니다. 주신 은사대로 직분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명에 살아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며 자랑스러운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심령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 1층 기도실에서 마음을 쏟고 깊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터에 복을 주시되 젖과 꿀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고 재물 얻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축복의 모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님 더해 주시고 깊은 영성을 갖게 해 주옵소서. 성경 읽기에 힘쓰고 성경 필사에도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누는 이야기 주보 보시겠습니다. 5월의 영성을 여는 예배 생활입니다. 가족 모두가 주일을 성수하고 회중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30분 성경 30분 기도 힘써야 하겠고요. 1년에 1도 성경을 통독합시다. 정한 시간 늘 매일 기도하셔야 되겠고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교회 1층 기도실을 개인 기도의 골방으로 삼아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고 위에서 기도하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부부 및 교사 주일로 지키고요. 넷째 주일은 교회 밖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별 봄 소풍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은 역대하 29장부터 33장까지이고요. 수요일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일에는 가정에서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가정처럼 가정에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토요 청소 맡으신 분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금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 3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주일에 있을 교회 밖 순모임 곧 순별 봄소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순원이 가능하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께서 좀 수고해 주시고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는 요즘 봄철이니까 꽃도 많습니다. 들로 산으로 가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서울에서 멀리 벗어나서 가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증사진을 꼭 찍으셔야 됩니다. 휴대폰 가로로, 세로로 찍지 마시고 가로로 인증사진을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1층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교회 밖 순모임이나 소풍 갈 때 찍었던 사진 그 전시해 놨죠. 이번에도 예쁜 사진들을 또 한번 우리가 모아 보려고 합니다. 봄 소풍이기 때문에 순별로 15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 드릴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20만 원 그렇게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좀 잘 세우고 그리고 순원들이 다 참석을 하고 또 가야 될 장소도 미리 잘 확인하시고 식사는 어디서 할 건지 잘 찾으시고 그래서 풍성한 그런 봄소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중식과 순모임과 순장 모임은 6월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교회 밖 순모임 봄소풍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중식 못했던 거 마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소풍하시고 6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 교회에서 하시고 또 순모임도 교회에서 하시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6월 첫째 주 교회 중식은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이 섬기셔야 됩니다. 좀 음식도 잘 장만하시고 대접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호주머니 털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도 마련해 주시고 마무리 설거지까지도 다 봉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 교회 이렇게 섬긴다 생각하면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순장 모임, 운영위원회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합니다.
박예리 집사님께서 조문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사랑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드리도록 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대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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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다 왔어 찬양해.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을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왔어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아멘. 주를 향한 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가의 생명가의 찬양하리. 나의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 큰 목소리로 생명 능력 소망 주께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주 안에 있네.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고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 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 때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자 이렇게 설교를 하죠.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자. 셋째 주일 부부 주일에는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초점을 바꾸어서 어린이 주일, 물론 어린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맞죠. 자녀들이 헌신하게 하자.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부모가 헌신하자. 셋째 주일 부부 주일, 부부가 헌신하자. 헌신이라는 데 좀 초점을 맞추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가정이 나옵니다. 제사장인 엘리의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한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도 아주 대조적이고 자녀들도 아주 대조적입니다. 엘리와 한나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한나의 아들 사무엘 아주 대조적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었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아주 경건한 아들이었습니다. 엘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 되고 몰락하게 됩니다. 한나의 집안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주 선명한 대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부모에게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녀를 대한 부모의 책임은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가정을 꾸리게 될 거고 또 부모의 입장이 될 날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이미 우리가 부모인 경우 더더욱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자녀에 대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 뭔지 좀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복받은 자녀로 경건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책임 첫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본문 27절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본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막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본문 20절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알아요.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또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녀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부모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출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보고 너무 잘생겼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그래서 숨긴 겁니다. 그 시대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고 학대하고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엎어서 죽여라.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이 지시하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이스라엘 아이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엎어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잘생겼죠. 모든 부모가 당신의 자녀들을 볼 때 다 잘생긴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녀들보다도 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갈 때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할 것 같고 멋있는 자녀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눈이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 털은 부드럽다. 부모니까 그렇죠. 고슴도치 털이 무슨 부드러울 수 있겠어요? 여우털처럼? 그렇지 않죠. 그런데 고슴도치 부모가 보면 자녀의 그 고슴도치 털도 부드럽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아름답게 보는 부모의 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부모의 눈으로 자녀를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부모의 눈으로 보면
내 자식 다 멋있고 아름답고 그렇게 생겼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예뻐 보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다 예쁘게 보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 말이 젊어서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는 듯해요. 그렇죠? 부모의 눈으로 보면 내 자식 다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밉게 보여요?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눈이 아니에요. 마귀는 부모와 자녀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을 어둡게 해요. 자녀를 아름답게 또 멋지게 예쁘게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심지어 윈수처럼 지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방금 전에 고슴도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슴도치보다도 못한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고슴도치는 자녀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들을 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녀의 눈에 비친 모세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너무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다, 이거죠. 물론 객관적으로 봐서 다른 자녀하고 비교해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모자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장애도 있을 수도 있겠고 얼굴이 그렇게 썩 잘생기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고 잘생긴 거예요.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어요. 이 자녀를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부부 가운데 어떤 부부에게 자녀를 맡겨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고민하시고 이 가정, 이 부부에게 맡겨줘야만 이 자녀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자녀는 어떤 자녀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 자녀를 표현할 때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기업을 저는 숙제라는 단어로 좀 바꾸고 싶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인생의 숙제예요. 자,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숙제 안 내는 선생님을 좋아해요. 너무 멋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요. 학생들이 싫어하고 학생들이 귀찮아하도 계속 숙제를 내요. 그러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숙제라고요. 부모가 그 숙제를 잘 감당해야 돼요. 물론 자녀 양육이 절대 쉬운 거 아니죠. 요즘은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했어요. 나는 못 배웠어도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 입어도 자녀는 기죽지 않도록 좋은 옷 입혀야 돼요. 남들이 먹는 거 좋은 거 다 사다 먹여야 돼요. 그게 부족하니까 부모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자녀는 먹이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다 잘 먹어요. 그렇죠. 다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이 성장해 가요. 돈도 많이 들어요. 자녀 양육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예요. 그 숙제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거든요. 자, 그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해석해 드린 걸 마음에 새기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이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 양육이 힘들지만 숙제로 생각하시고 자녀를 잘 양육해 가야 돼요. 그러면 부모에게는 분명 상급이 되거든요. 자녀가 상급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죠. 부모의 은혜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역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은혜가 있대요. 자녀의 은혜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자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삭막해요. 가정이 가정답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자녀 갖기를 원하는데 갖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맛이에요. 목회자로서. 저도 그런데 그 부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둘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가능하면 지혜롭고 가능하면 훌륭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것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 않죠. 어떤 경우는 부모가 너무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심지어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가정을 부모의 품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해요. 사춘기 때.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너무 과도한 사랑, 과도한 기대, 터무니없는 기대 이러한 것들을 부모가 갖고 있으니까 자녀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낙심이 돼요. 그리고 방황하게 돼요. 탈선하게 돼요. 인생을 막 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본문 22절 한나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는 계획이 다 돼 있어요. 젖댈 때까지는 내 품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젖대고 나면 이제 성소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한나는 젖대기 전까지 당신의 품에서 그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 신앙적인 양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래서 한나는
아주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젖대기까지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양육하려고 한 거예요. 남에게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적인 교육은 빠를수록 좋아요.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안수하면서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 성경을 읽어주고 엄마가 기도해주고 엄마가 찬송하면서 그럼 뱃속의 아이가 배워요. 오늘은 많은 찬송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거 예배당에 간 거거든요. 엄마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엄마가 나를 지금 축복 기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가게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뭘로 양육한다고요?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의미죠. 연어를 잘 아시죠? 연어의 중요한 특징은 회귀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에서 연어가 태어나요. 그러면 강을 따라서 바다로 나아가요. 바다에서 성장해 가요. 심지어 저 알래스카까지 그 먼 바다에까지 가서 이 연어가 성장해 가요. 그리고 다시 그가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 모천으로 돌아와요. 그 머나먼 바다를 다시 돌아와요. 강을 거슬러 오르고 내를 거슬러 올라가고 자기가 태어난 곳까지 가게 돼요. 아주 강한 회귀성 본능이 연어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연어보다도 더 강한 회귀성 본능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신앙이에요. 신앙의 회귀성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랐다고 해보세요. 물론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만한 너무 휘황찬란하고 현란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잠시 탈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와요. 이게 바로 신앙의 회귀성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주입해 주는 거예요. 세뇌하듯 신앙을 심어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고상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은 자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자녀의 신앙이 자유일 수는 없어요. 부모가 예수님 믿으면 자녀도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이것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그렇게 잘 교육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신앙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늙어서까지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사람을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매일같이 지금도요. 매일같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정에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에요. 그 말씀을 쉐마라고 해요. 쉐마. 쉐마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해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뭘까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의 지상명령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교회가 이웃과 세상에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이웃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 이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 중요한데 오늘 우리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위탁해버렸어요. 교회 학교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일주일 그 많은 시간 자녀의 신앙교육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학원으로 뭐 좋은 그런 배울 거리 있는 그런 데로는 돈을 투자해서 자녀들을 열심히 돌려요. 그런데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겨우 주일 교회 학교 1시간이에요. 그게 무슨 자녀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너무 우리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등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자녀는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는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가 신앙을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주일 성수해라, 예배 잘 드려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렇게 앞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 신앙 배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는 부모 뒷모습으로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부모는 교회 기도실에 가서 밤이 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셨어. 그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데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부모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도 알잖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너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니? 이렇게는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일을 성수하려고 하고 예배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너도 알잖아. 너도 신앙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신앙 교육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앞에 좋은 신앙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의 헌신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28절 보세요. 한나는 아들 사무엘의 헌신에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걸 알아요. 그래서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헌신하는 데 관심이 깊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헌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부모의 최대의 관심은 뭘까요? 자녀의 헌신이 아니라 자녀의 성공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성경 찬송 들고 부모 따라서 교회에 왔다 갔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도록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가끔 인용을 해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청청병력과 같은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아니요, 안 돼요, 한마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을 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그 본문을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은 참 위대한 신앙이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었던 이삭이 그 당시 청년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청년 될 정도 됐다면, 이삭이 15살이면 아브라함은 115세, 이삭이 20세라면 아브라함은 120세, 극노인이에요. 어떻게 그 극노인이 건장한 청년을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삭은 청년이라고요. 아버지 저 싫어요 하고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쳐버릴 수 있는 힘이 이삭에게는 넘쳐났거든요. 이건 분명 이삭이 자원해서 기꺼이 스스로 번제단에 오른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관점에서 그 본문을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위대한 거지만 이삭의 헌신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원해서 스스로 오르신 것과 똑같아요. 부모는 자녀의 헌신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여러분 아시죠? 아므란 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기적처럼 그 모세가 바로의 눈에 띄어서 애굽 바로 궁에서 성장을 해요. 죽어야 될 아들이 왕자가 됐어요. 그 당시 최고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요. 어머니 요게벳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제 내 아들은 뭐 했어요?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바로궁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를 어머니로서 유모로서 양육을 해요. 뭐라고 양육했을까요? 얘야, 너는 왕자가 아니야.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야. 네 혈관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네가 믿어야 될 대상은 애굽의 우상이 아니야. 먼 옛날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어려서부터. 모세는 유모이며 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서 그 신앙을 배워요. 헌신을 배워요. 그리고 기꺼이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아요. 포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헌신 그리고 모세의 헌신, 그 배후에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헌신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동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영의정 아니면 좌의정 우의정 달라는 청탁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 그렇게 청탁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의 성공 이거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에게 청탁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내 자식의 성공에 깊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신앙의 부모라면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헌신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공은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살 수만 있다면 부모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녀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 식상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거든요. 숙제를 잘 감당하셔야 돼요. 둘째, 할 수만 있다면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신앙은요, 자유가 아니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대로 자녀가 이어받아야 돼요. 필수예요. 셋째, 자녀의 성공보다 헌신에 깊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모의 책임,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56장 파송 찬송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그대가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그대가 슬픔에 잠겨 힘들 때 은밀히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그대가 사방에 쌓여 답답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밑에 계셔서 그대가 깊은 구덩이에 빠질 때 즉시 꺼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대가 이리저리 찢겨 상할 때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그대가 홀로 남아 쓸쓸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믿고 할 수 있는 한 일찍 신앙으로 양육하며 그리고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헌신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양육하기를 원하는 모든 부모들 위해 그리고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